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268쪽 호세아서 13장 1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찌들이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 병적인 사색 속에서 선택된 나폴레옹적인 강자는 인류를 위해 사회의 도덕률을 초월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고리 대금업자인 노파를 죽입니다. 그러나 사색의 결론과는 달리 현실은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자수해서 시베리아로 유영을 가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렇게 말한 라스콜리니코프의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누구도 범죄에 따른 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지니신 공의의 속성상 세상에 관영하는 죄악을 절대 방관하지 않으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했던 까닭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필요를 간구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출애굽 2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이 여로보암 1세와 2세 집권기에 가장 강력한 통치력과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에브라임 말할 때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떨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꼭 강하다고 해서 매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힘이 약할 때는 좀 겸손하고 이런 게 있는데, 힘이 세면 교만해질 가능성,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것도 권력이 셀 때 할 수 있는 얘기지 약체일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은 높아진 이후에 바알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망하였거늘 이렇게 표현됐는데, 실제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기에서 에브라임의 죽음은 아수르 침략군들에 의한 국가적인 몰락 혹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의 파기를 의미할 것입니다. 바알은 신화 속에서 죽음의 신 모색의 죽음을 당하지만 다시 부활함으로써 생산과 생명의 신으로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을 예배한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고, 그래서 결국 여기 우리 성경은 망하였거늘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죽었습니다. 바알은 생명의 신이 아니라 죽음의 신입니다. 그럼에도 에브라임은 더욱 범죄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다가올수록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들여서 자기의 지식, 정교함을 동원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패역한 우상 숭배자들은 송아지들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상에게 입맞추는 의식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실 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입맞춘 자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주상을 섬기고 온 나라를 말하자면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도 그 바알 신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할 때 바로 바알에게 입맞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절에 의하면 이 우상은 은장색들, 장인들입니다. 장인들이 만든 것들인데 여호와께서는 이미 8장 5절 6절에 은장색이 만든 송아지가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상은 그 자체가 헛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우상처럼 허망해집니다. 송아지와 입맞춘 자들은 아침 구름처럼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존재적 허망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 없이 제사에만
빠진 이스라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5절을 보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쭉정이 미디는 심판당하는 악인을 나타낼 때 썼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타작 기계가 되어서 악한 나라들을 쳐서 겨로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부끄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힌두교 사제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하루에 5번 정도 죄를 짓습니까? 그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면 10번 정도인가요? 아니, 그보다도 좀 많습니다. 그러면 50번 정도입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30년이면 10만 번 넘게 죄를 짓는데 이 많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선교사는 바로 이때다 생각하면서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구주 예수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깎고 다듬어서 만든 우상,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 우상에게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복을 구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고 무익한 일일 뿐입니다. 정말 인생으로서 이 고달픈 세월을 사는 사람으로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지, 사람이 만든 은장색이라는 것이 장인이라니까요. 은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걸로 말하자면 만드는 사람이 은장색인데, 은장색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오늘날에는 이제 옛날에 뭐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도 그 자체를 좀 잘 만들면 예술작품 이렇게 해서 신앙을 떠나서 그냥 그 작품으로 봐주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여러분, 인격이 있어도 우리가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에? 아들이 딸이 뭔가를 부탁을 하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이 살아있는 아버지, 살아있는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닐 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호흡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좀 짓궂은 사람들이 한 대 가서 뒤통수를 때려도 여러분 우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제한이 되어서 아이고 속상하네, 뭐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조금 더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도 못 해주는 게 인격적인 존재인데 인격이 없는 우상이 뭘 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겠다고 한다면, 혹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약속이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비록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딸을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서론이 길지만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똑같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죠.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훈련시키실 뿐, 궁극적으로 그분은 좋은 것 주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나 옛다 생선이다 그러면서 뱀을 줄 사람이 있냐? 그런 아버지는 없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 너무 배고파요. 저기 보니까 떡 있는데 시장에 떡 맛있는 떡 있는데 떡 좀 사주세요. 그러면은 떡하고 모양은 비슷한 말하자면 조약돌을 주면서 옛다 여기 떡이다 그렇게 놀리는 아버지 없지 않느냐. 하나 사달라고 하면 2개 사주고 싶고 한 봉지를 그냥 한 타스를 왕창 사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인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인간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제한이 있어서 그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10개 사달라고 그러는데 야야 다음에 아빠가 돈 벌면 사줄게 이러면서 하나만 사줄 수도 있어요. 왜? 내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어버움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 생활과 가나안 민족과의 전투에서도 놀랍도록 지켜주셨기에 이스라엘은 민족을 형성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잊었습니다. 배가 불러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자기의 강함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며 위기를 타개하려는 에브라임에게 여호와께서는 오직 당신만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구속자이심을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4절에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는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10계명의 2번째 명령,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만을 인정해야 될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구원자시고 그들을 광야 마른 땅에서 인도하시며 기르신 분이다.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자주 잊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질을 숭배하는 인간 전통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혼기가 찬 딸이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아빠 저 결혼할 사람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뜸 그 사람 돈은 제대로 버냐? 그래 딸이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뭐가 똑같다는 거냐? 그 사람도 저한테 아버지 돈 잘 버시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되면 이제 장인이고 사위가 되는데 장인이나 사위나 막상막하인 거지. 다 사랑해서 또 비전이 또 이렇게 같아서 뭐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고 돈 보고 이제 결혼하는 그런 시대의 상을 꾸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호세아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 시대보다 오늘 우리 시대가 훨씬 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모든 재난과 고통 속에서 끌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해서 인간 왕을 구함으로써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자기들의 유일한 구원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거슬러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백성을 맹수처럼 덮치십니다. 7절에 사자와 표범, 8절에 새끼 잃은 곰과 암사자 이미지가 나오는데 아수르 침략군이 얼마나 말하자면 맹수처럼 사납게 들이닥칠 것인가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찌들이라. 당시에 이 아수르가 뭐 좋게 얘기하면 용맹하고 정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했는데, 먹잇감을 잡아 먹으려고 길가에 잠복해 있는 표범처럼 이스라엘에게 덤벼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이제 암사자처럼 사나운 아수르가 삼킬 것이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근본 이유는 한마디로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러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호와를 도움으로 삼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만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해주신다, 그렇게 이미 말했다. 10장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세는 여호와께서 왕이 되지 못하시도록 그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던 사무엘 시대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알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과연 너의 왕이 어디 있느냐, 사실 좀 하나님을 짓궂다고 표현하면 외람되지만 죄송하지만 실제로는 좀 짓궂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뭐 우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가만히 계시잖아요, 왕은 무슨 왕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섭게 징계하시면서 너 지금 왕 어디 있어?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왕 어디 있어?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기꺼이 기쁘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을 주신 것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97년 외환 위기로 인해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을 받을 때는 뭐 이웃나라 일본 경제 뭐 큰 지장 없었죠. 미국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뭐 금모으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자구책을 구하고 이랬지만 구조조정도 막 고강도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극복을 했어요.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말하자면 IMF의 그 구제 금융 돈을 들여와서 외환위기를 넘기고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그 팬데믹이라고 하죠. 그런 때는 이 코로나 위기도 지나가기는 지나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가를 얼마나 지불을 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건가. 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일부 업체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뭐 삼성전자를 이슈해서 뭐 그 이전 못지않게 이렇게 흑자를 많이 내고 총 매출액도 그렇게 많고 1월달 수출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뭐 더 많이 늘어나고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나 개개인에게 이렇게 보면 뭐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다, 장사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다, 잘 되던 식당도 손님이 오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오면은 혹시나 확진자 아닐까, 이거 뭐 이렇게 막 뭐 의심의 눈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걱정스럽게 바라봐야 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아마 6.25 때가 뭐 위기일 수 있죠. 공산당이 무력으로도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을 하고 순교자도 많이 나오고 또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뭐 분명히 위기였지만
모르겠어요. 그때보다 모이는 게 더 어렵지 않았겠나, 어렵지 않은가. 왜냐하면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병이 있는데 다 우리 또 계몽이 돼 있잖아요. 뉴스에서 얘기하잖아요. 뭐 고혈압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것도 기저질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당뇨, 고혈압 꼭 이 두 개는 꼭 얘기하더라고. 그럼 그 사람은 다른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혈압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멀쩡한데 왜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다니까요. 얘기해보면은 나 좀 혈압이 높다고, 사실은 내가 면역력이 좀 약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말 못해요. 존중해야죠. 그런 의미에서는 물리적인 핍박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힘내자고 막 이렇게 격려할 수가 있었는데 모이는 걸 못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걸. 조금 뭔가 잘 안 풀리고 이러면 뭐예요? 말하자면 낙심한 사람, 이런 사람 향해서 밥도 한 끼 먹고 가서 등도 좀 두드려주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속으로는 원할지 모르지만 지금 다 조심하고 있잖아요. 병원에 한번 가려면 좀 뭐 심하게 표현하면 007 작전을 해야 돼요. 예수병원도 지금 못 들어가게. 초기에는 예수병원 다 목사 그 신방 가면 들어가게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도 예수병원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힘든 때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부리는 상자처럼 봉함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부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에브라임의 죄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자기 죄와 죄악된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13절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임산부에게 출산은 양면성입니다. 이제 막 그 산통이 너무 힘드니까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나면 그 산통을, 그 해산의 고생을 잊을 정도로 또 아기가 이뻐가지고 주위에서 만류하는데도 더 낳겠다는 사람들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그때 아기 낳을 때 고생했던 거를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면 아기 더 낳겠다고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을 만큼 아기가 이쁜 거야, 좋은 거야. 그래서 더 낳고 싶다. 그런데 남편이 뭐 싫어한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좀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이 이 임산부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그 고통을 피하지 않는 이유는 머지않아 새 생명을 안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기가 너무 일찍 나와도 걱정, 늦게 나와도 걱정. 이제 조사는 비교적 요즘은 이제 그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러지 좀 이렇게 잘 살려내는 편이죠. 그게 이제 그 늦게 나게 되면 뭐 좀 걱정을 많이 하죠. 보통 한 주, 두 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교육전사 때 옆에 같이 같은 교회에 섬겼던 그 전도사님네 뭐 목사야, 진작 목사 됐지만, 그분은 첫 아기 낳을 때 3주쯤 뒤에 나가지고 되게 이렇게 말하자면 기다리게 했습니다, 아들을. 이제 제일 그냥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중에서는 3주 늦게, 예정일보다 3주 늦게 나오는 사람을 봤어요. 너무 늦게 나와도 문제, 너무 빨리 나와도 문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출생의 때를 놓친 아이로,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러면 이제 지금부터 2000 수백 년 전 같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산부인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왕절개라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유도분만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600년, 7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아기를 잃는 거지요. 사산을 의미하는 거고 잘못하면 둘 다 위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왜 있었느냐? 한마디로 죄 때문이다. 16절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된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씩 배워야 합니다. 원 위크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벤이라는 청년이 캐나다를 여행하다 한 남자를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언급하면서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내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벤이 아내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아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네. 궁금하다는 건 진짜가 아니야. 답은 항상 자신이 잘 아는 법이니까. 미국 FBI의 최고의 위조지폐 전문가 프랭크 윌리엄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최고의 방법은 진짜 지폐를 뚫어지라 쳐다보는 것입니다. 진짜가 눈에 익으면 가짜는 보자마자 알게 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고 또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죠. 교회가 언제 힘들었느냐? 예를 들어서 로마를 예로 들면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교회의 위기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국교로 공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리막길을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겠다, 이제 뭘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1%도 그런 기대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한 60%, 70%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로마처럼 공무원이 기독교인 아니면 공무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부패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권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그 특권 때문에 게으름 피우게 되어 있지 깨어 근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가 주일날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국가니까. 그리고 공무원에 취직을 하려면 기독교인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취직 걱정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로마의 타락을 보니까 핍박받을 때가 더 건강하고 더 순수했어요. 그렇게 주일날도 이그나티우스 감독이나 폴리캅 감독이나 이런 분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 사자밥이 되어도, 여러분 폴리캅은 이제 폴리캅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주일날은 안 했잖아요. 이그나티우스 얘기만 했잖아요. 폴리캅은 정말 화형을 당해도 불을 붙여도 불이 안 타는 거야. 그럼 이제 화형하는데 실패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직접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이게 되는데, 유배를 보낸다고 해도 겁내지 않아요. 화형을 시킨다고 해도 겁내지 않아요. 감옥에 넣는다고 해도 겁내지 않아요. 그런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핍박의 시대에 말하자면 대략 주후 100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제자니까 그 연대가 다 주일날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후야. 주후 100년 전후에 있었던 이런 믿음의 그 선진들이 정말 그렇게 10대 박해의 최고의 복판에 있을 때에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좋을 때가 신앙이 정말 성장하거나 성숙할 기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날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을 것 책임져 주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냐, 그런 날 오지 않는다.
우리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자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망이나 음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권세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게도 물질적으로 말하자면 풍요를 준다고 하는 그 바알신에게 유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은 14절에서 독자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고통과 심판과 멸망의 무시무시한 그림들 가운데 구원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하자면 음성은 조롱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죽음과 수월이 대변하는 죽은 자의 영역이 맡고 있는 권세를 조롱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패배한 어리석인 에브라임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구속과 속량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자기 백성을 다시 값주고 사기로 선택하실 때 어떤 권세도 그 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호세아가 전반부에서 이 부정한 여자를 사서 결혼을 했는데 아기 낳고 살다가 나가가지고 또 다른 남자의 아기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싸우게 만드는 그런 거 갖고 이게 진짜냐 상징이냐 그걸 논란을 벌일 정도로 그런 모습을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것이 호세아 가정의 아픈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 얘기냐면 이스라엘 얘기거든요. 그 이스라엘 얘기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 범죄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메시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과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세대는 암울한 말들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리실 때 분명히 있어요. 혹독하게 때리셨어요. 그러나 돌아오게 하시는,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엘리야 시대에도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저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족하오니 이제는 이 정도 갈멜산에서 내가 그놈들 멋지게 해치운 거 이거면 족합니다.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의 용사 7,000명을 남겨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에브라임이 번영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로부터 부는 바람은 그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에브라임은 칼에 먹힐 것이고 아이와 임산부가 자비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형벌은 언약 파기에 대한 저주가 실현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범죄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 죄가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날 같으면 말하자면 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꾸미는 일만 계속하고 죄를 계속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지만 뒤로는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과 죄를 짓는 게 분리된 삶입니다. 이중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 무서워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마음 자체가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죄를 다스리거나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행동을 꾸밀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이야 뭐라 하든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명성에 손해가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에 남에게 좋게 보여도 손해가 클 것 같으면 쉽게 죄를 짓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만 두려워할 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청문회에 불려나온 고위직 후보자들로부터 볼 수가 있고,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사소한 이익과 손해에도 죄를 짓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 사람입니다. 참 좋은 내 인생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로 죄를 다스리고 싶다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더욱 커져야 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죄를 짓고 사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면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하게 될 것이다 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재앙과 멸망을 당신의 뜻대로 부리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를 뉘우친 후 속량받고 구속받기를 원하십니다. 재앙과 멸망이 기다리는 길로 걸어가지 말고 생명과 안식 있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광야 이스라엘에게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 화와 복 중에서 택하라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양자택일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복을 받는 길로 갈 것이냐 저주를 받는 길로 갈 것이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갔던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종들과 성도들이 주일에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지만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살 때 살짝 빠져나가 숨어버리는 부끄러운 순간이 없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망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착각 가운데 잘못 살았던 순간을 고백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속셈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통해 마음속 깊이 새기며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활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팔을 펴사 어려운 날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연약한 저희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